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7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두메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하시사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나의 예배를 기쁘게, 정확히는 상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예, 지금 여러분들 이 예배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방해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방해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좀 체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체감하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예배 본질에 대해서, 이 번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국 오늘도 나오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아는 게 은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상달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 상달받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본도선들들 정말로 중요하냐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죠. 벌써 눈치챘겠지만 원래 제가 개관을 창세기 때 며칠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쵸, 지금 뭐 여호수아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 판국에 창세기가 몇 말입니까? 예, 3일 동안 했습니다. 그 얘기는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도 며칠 동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는 좀 더 해야 됩니다. 레위기는 좀 더 해야 돼요. 왜냐, 제가 지금 만약에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거룩까지 나왔네요. 어제는 은혜의 책이 나였습니다. 이제 거룩까지 나왔죠. 자,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요구되는 제사법과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규례들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하면 이제 최소한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제사법과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세 번째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던 약 1년의 기간 중에 성막이 세워진 후에 가나안을 향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한 달이라는, 자, 이제 레위기 하면은 최소한 기간이 며칠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짧은 시간 동안 그냥 기록했다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수여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하면은 이제 이 다음번에 또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제사법과 성결법. 즉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성결법까지 기록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다 말씀드렸어요. 즉 고백하실까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당신의 소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즉 레위기는 계속해서 얼마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적인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나의 공동체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번제에서도 나옵니다. 번제에서도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머리와 기름을 떼어낸다라는 게 있어요. 베어낸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머리와 기름을 베어낸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거룩한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공동체성.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정직한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럼 미움이 있는 대상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오늘 보시잖아요. 그걸 불살라야 된다 나와요. 지금 무관심, 대화조차 하지 않는 거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가 나옵니다. 예, 왜죠?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법과 성결법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성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공동체성이요. 아,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흡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오늘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 상태를 인식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고 편안할까요? 굉장히 무거워졌을까요? 축복한다니까요. 예, 무거워지고 심각해져야 정상입니다, 지금. 왜죠? 우린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오늘 나올까 안 나올까요? 또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는 또 나와요. 본문에 아주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좋습니다. 난 지금 이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걸 불살라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지 내가 내 나름의 바운더를 두고서 피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냥 압제해서 해방시켰다가 아니라 거룩한 군대로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거룩한 공동체.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이 제사장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제사법과 성결법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법과 성결법. 이러한 얘기를 구조적으로 보시면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 아까 보셨듯이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나오지만 이제 계속해서 번제, 화제, 소제 다 뭐가 있냐? 호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 안에서 이제 한 청년이 같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자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차에서 이 자세가 아니라 엉덩이를 시트에 반쯤만 걸치고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러고 가요. 얘기를 들으려고 집중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분이라고 또 표현해버렸네. 옆에 있는 분이 편하게 앉아라. 편하게 앉아라. 이 허리 아프지 않냐. 왜냐면 제 운전 아시잖아요. 덜컹덜컹.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럼 저는 칭찬하고 있을까요? 혼내고 있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예, 무조건 혼낸다니까요. 저희 차는 혼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옆에 앉은 분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러지 못하고 똑같이. 앞에 앉은 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럼 저는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 해줄 얘기를 2개 하게 되고 2개 해줄 얘기를 3개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에서 차이가 나죠.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미 차 안에서부터 어떤 자세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도 어때요? 계속 이 자세. 적을 자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하는 게 우리 성도들 중에 교만하게 앉는 분이 없습니다. 교만하게 앉는 분들이 없어요. 집중해서 앉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세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건 이미 나올 때부터 판가름 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아요. 그게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자세히 보잖아요. 서 있는 자세까지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서 있는 자세까지. 여기에는 5대 제사법과 각종 정결법, 대속제의 규례 등이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무엇인지,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성결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레위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양과 염소, 새 번제를 통해 드리는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양과 염소의 번제 절차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양과 염소를 번제로 드릴 때에도 어제 소와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먼저 예배자가 번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는 것이죠. 번제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편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동편에는 성막 뜰문 휘장이 있고요. 서편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남편에는 단으로 오르는 층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물을 잡을 수 있는 장소는 정해졌어요. 거기가 어디죠? 북편이라는 거다. 북쪽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지금 10절과 11절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지금 10절의 때와 그리고 11절의 여호와 앞에서 이미 앞에 팁을 드렸죠. 오늘 코람데오가 나와 있다. 코람데오가 나온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단어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요?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자세에서부터 차이가 생깁니다. 맞아요. 자세에서부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자, 먼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 여러 마리를 지칭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 짐승 여러 마리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때는 소처럼 큰 몸집을 가진 짐승과는 대조적으로 어제가 소였잖아요. 이거는 작은 몸집을 가진 가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짐승 여러 마리가 아니라 작은 몸집을 가진 가축. 그래서 10절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이 말은 결국 뭐냐? 소보다 작은 몸집을 가진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소보다 작은 몸집을 가진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여호와 앞에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번제의 제물을 잡을 때에는 누구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아까 그 차 안에서 자세부터 칭찬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차 안에서부터 누구 앞에서 오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다는 거죠. 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준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준 겁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그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을 잡을 때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의 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이거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송을 제작하신 집사님을 칭찬했던 게 우리가 맨 마지막 후렴이 뭐죠? 누구께 드린다고 해요? 주께 드리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제가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왜요? 우리 성도님들은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목회자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물질의 불투명성 가지고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헌금 생활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는 반드시 11조의 개념. 게다가 우리는 21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죠? 31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정독을 하시길 바래요. 예,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말씀인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자, 뭐 알아서 모세오경 중에 들으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그 정도로 마음이 갖춰져 있습니까? 안 갖춰져 있습니까? 안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때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럼 저는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받지 않아도 물질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측정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예, 왜죠? 먼저 본을 보여야 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주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지금 분명히 이거 죄송하지만 오늘 양과 염소 지금 새 이거 예물입니까? 그냥입니까?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헌금인 겁니다. 이게 결론은. 예, 맞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사람이 주는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헌금이나 예배를 드리는 거 허망한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떤 주간이죠? 엄밀히 따지면 고난주간이죠. 근데 제가 지금 고난주간 특세를 하고 있습니까? 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만 지금 금식을 하고 있죠. 물론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어떤 날만 특별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기념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습관이 드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화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선교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게 원래 선교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었냐? 상황화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상황화가 어디까지 침범하냐? 복음까지 침범해요. 말씀과 기도 영역까지 침범합니다. 제가 오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항상 말해주고 있어요. 목회자는 어떤 존재죠?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다. 교회는 무엇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말씀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조건.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목회자가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오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근데 그 오 목사님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신학자죠? 실천 신학자, 구약 신학자, 조직 신학자예요. 교리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날만, 어떤 기간만 특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항상 특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준비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저는 매일이 특별하게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고백하실게요. 매일이,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우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특별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것이 일상화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하게 드려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러한 헌금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이 나올 정도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오늘 보면 레위기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어제 많은 피드백이 있었어요. 각을 뜬다. 네,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지금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예배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각을 뜬다. 자, 어제 각을 뜬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디마디를 자른다. 자, 그게 무엇을 뜻하나 그랬죠? 네, 우리는 팝송을 또 듣고 있습니다. 음은 알겠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역할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쪼개서 한마디로 자기 부인하는 과정인 거죠. 세밀하게 쪼개서. 그러니까 나만의 질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다 갖고 있어요. 나만의 방법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역할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스탠스가 다 있어요. 그거를 쪼개버리시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버리시는 게 우선이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어떤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과정입니다. 시작이 그거예요. 시작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왜 무섭냐? 재물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수 있는 분. 기름 어떻게 베어낼 수 있습니까? 베어낼 수 없죠. 머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기름을 베어낸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머리는 여기서 뭘 말하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을 뜻합니다.
즉 나올 때 뭘 버려라?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내 감정을 베어낸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름은 뭐냐? 이건 엄밀히 말하면 기름이 아니라 지방입니다. 지방. 즉 직역하면 짐승의 지방 부분을 잘라내어 따로 떼어낸다입니다. 자, 우리는 지방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구약 제사에서 이 지방은 뭐냐? 그 지역에서는 이 지방을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방이 영양이 많고 매우 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거를 거기서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버릴 만한 거를 우리는 뭐 살코기,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완전 개념이 거꾸로죠. 그러니까 영양이 많고 귀한 부분을 하느님께 드리는 최상의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을 포함해서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냐? 자기 자신을,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 차은을 왜 칭찬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자세에서부터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러고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샤워하고 풀매를 하고 올까요? 아니면 부시시하게 나올 거예요? 항상 풀매를 하고 나오는 거죠. 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말씀 드렸다고, 나 안 씻었다고 지금 목사가 혼내는 건가? 아니, 뭐 세수 정도는 다 하고 오시겠죠. 네. 각자 마음에 그거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가장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께 드린다. 즉, 머리와 기름을 베어낸다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 내 주권까지 가장 귀한 것을 포함해서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을 뜬다. 이미 구별한다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구별한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많이 부인하고 나왔어요. 그래, 이 정도 부인했다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내가 부인되지 않는 영역은 무엇인가? 내 고집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한 건 무엇이 있는가?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내가 이미 결정해버린 건 무엇이 있는가? 그것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뭐까지 포함되니까 내가 무관심하고. 왜요? 내가 공동체성에 있어서 내가 위해를 끼칠 만한 것까지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동체성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것까지 다 제거하는 작업. 그게 뭐예요? 지금 머리와 기름을 따로 떼어내는 거, 베어내는 겁니다. 그게. 각을 떼는 것까지는 나와 상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가장 최상까지 드린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있어서까지도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결정한 것까지도 다 제거하고 나가는 겁니다. 즉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제사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제사장이 이 작업을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집중해서 세밀하게 합니다. 즉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이제 뭐 회장단들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 공동체성까지 확장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작업이죠. 그러면은 이제 좋아요. 제사장이 그것들을 이제 단 위에 불 위에서 타고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사장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그 앞작업이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장은 불태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작업이 돼야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예배자는 그제서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이 이상의 모든 것을 불살라 그제서야 번제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제로서 거기까지 가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제사 규례들이 되고 제사의 규정들이 열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제사법이 갖는 의의는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냥 단순히 번제, 화제, 그냥 이렇게 번제를 뭐다 이 정도로 끝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도 몸이 각인되게 만들어드리는 게 이 레위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중에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머리가 좋을 수 있고 누군가는 공부 머리가 많이 없을 수 있고 누군가는 몸에 열심히 배워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게으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기도학교 때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하다못해 제일 나약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레이기의 목표입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제사법이 갖는 의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제사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즉 제사 앞에 뭐라 붙이면 돼요? 예배겠죠. 자, 예배가 갖는 의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오늘도 팁을 드리면 꽉 차면 찍으시면 돼요. 꽉 차면. 제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제사자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대면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예배에서 항상 누굴 만나기 원한다고요?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일상과 관련된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미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고 해서 우린 들었죠. 예, 어디까지 각을 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까지 공동체성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성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건 다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도 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자, 이거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배워내야 되는 거죠. 이걸 배워내는 거죠.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막, 우리 남편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하면 저희가 하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집사님 코가 석자입니다. 권사님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뭐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기 전에 누가 먼저 만나라? 내가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고 당신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뭐냐? 고백하실게요. 예배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제사는 회복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을 제외하면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 그리고 간구와 서원 등의 기본 요소는 그대로 간직한 채 신약의 예배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의 예배는 다 어디에만 전념하냐?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뜻을 알길 원하죠. 예,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사람은 당신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쇼핑몰에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11시 예배 드리시는 중직자들 보면은 특히 여자 권사님들 11시 예배 드리면은 식당 봉사자들은 보통 예배에 집중합니까? 튀어나갈 생각을 하십니까? 예, 튀어나갈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식당 봉사 그 설거지까지 끝나고서 오후 예배 드리면 대다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거나 눈뜨 예, 이러고 계세요. 그러지 말라고. 특히 차량위원들은 어떻죠? 주차 막 하면서 옆에서 그 항의 듣느라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주차만 한번 하고 나와서 딱 들어오시면 자세부터가 아무리 바른 자세를 하고 싶어도 어떠죠? 이미 지쳐있는 거예요. 게다가 추운 날씨에. 교인들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 이제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막 오면서 불평불만 떨어놓으면 그거 다 들어주느라 감정 노동자가 되느라 힘드시죠. 그러니까 예배 들어와서 어떻게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뭘 걱정하시죠? 차를 어떻게 빼야 될지 이거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쇼핑몰 온 겁니다. 그게 싫어서. 주차와 식당 문제 기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예, 왜죠? 대신에 뭐 하라? 만남에만 집중하라. 만남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둘째로 이제 제사는 속죄의 원리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예배는 여러분들 부담스러워야 정상입니다. 예배는 이 말씀 앞에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창조 본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고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배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걸 체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오면 내 죄의 무게를 내가 체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깨워주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져야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엄숙한 속죄 원리를 강력하게 형상화한 것이 제사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피가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철철철철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원리가 제사, 예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서 짐승이 희생되는 그 순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뜨면서 이 동물이 너 때문이라는 걸 계속 주지시킵니다. 그냥 가만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피가 너가 흘려야 되는 건데 너 대신에 이 양이 흘리고 있다는 거, 너 대신에 양이 이렇게 갈게 찢긴다는 걸 계속 주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죠?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못 박히셨는지, 누구 때문에 피 흘리셨는지,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이 누구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 즉 그래서 계속해서 단에서 선포하는 게 뭐죠? 핑계대지 말라. 모른다 뒤에 숨지 말라. 누구 뒤에 숨지 말라. 당신은 그러면 예수님보다 상황이 더 크냐? 당신은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그 삶이 더 큰 거냐? 상황이 큰 거냐? 맨날 말씀드리죠. 왜죠? 죄책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 내 선택은 예수가 아니라 죄를 선택한 거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그 죄라고 아예 밝힙니다. 고집이 죄요. 생각을 깨지 않는 게 죄요. 감정이 죄요. 미움이 죄라고 아예 뒤에 나옵니다. 그걸 죄라고 인식하는 거. 예배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무거워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제사, 이런 무거운 거, 두려운 거, 부담스러운 거, 거북한 거, 이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거 보면은 거룩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구약에 이 제사, 동물 각을 뜬 거 보잖아요. 흉악해요. 여러분 혹시 마장동 우시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 조금 알바해봤는데,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줬어요? 조금. 제가 이렇게 보여도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해먹겠더라고요. 제가 왜 흰색 뚱뚱한 할아버지 형상 있는 프랜차이즈 아시죠? 제가 거기서 닭 해체 작업 해봤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우시장은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 피비린내하고 너무 흉악하게 그지없고, 근데 또 세밀한 작업은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엄청 혼나요. 칼 손에도 못 댑니다. 거의 며칠 동안 뭐만 했는 줄 아십니까? 씻어내기, 계속 청소하기. 근데 그 냄새가, 근데 모든 제사가 뭘 미리 보여줬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희생.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시장이었어요. 야, 이런 거를 예수님 감당하셨단 말이야?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편안하게, 있어 보이게. 죄송합니다. 내면은 더러우면서 겉으로 깔끔 떠면서. 아니에요. 모든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희생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선교의 화두가 신학이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선교지에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예배의 거룩성을 단 한 명에도 제대로 느끼게 하는 거. 즉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뭐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즉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 이방인이라도 뭘 느껴야 된다고요? 예배의 거룩함. 그래서 제대로, 왜냐?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가 결국 그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일상화. 예전에는 많은 자들의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신학이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 셋째로,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을 가르쳐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레이기 말씀드렸죠. 이 레이기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태도를, 정말 바른 예배를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린 그동안 살아온 관습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깨지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불편한 걸 느끼는 게 은혜라니까요. 불편한 걸. 그건 최소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절차 하나하나를 친히 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래서 성막의 모양부터 제사의 순서까지 주께서 직접 정하신 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은혜의 주도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아까 칭찬 같지만 처음에 그 친구가 탔을 때 자세가 똑바로 났을까요? 자세가 엉망이었을까요? 일단 자신의 육신의 필요함이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차 안에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 타고 계신 분들도 처음엔 자세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함이 우선이었는데 같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변화된 바른 자세. 예, 맞아요.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 근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가 은혜로워. 난 이렇게 해야 집중해. 그게 예배를 오히려 망치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제사법이 갖는 의요 본질인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바로 이 제사의 의,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속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은 여전히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버려야 될 것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고집이고 나의 어떠함입니다. 그래서 각을 뜬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머리를 베어내고 기름을 베어낸 거. 근데 어느 정도까지? 공동체까지도 생각하냐. 즉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음식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덕이 되냐 안 되냐를 신경 쓰라고. 예, 기억하시죠? 즉 뭡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즉 예배는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배는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러한 의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예요.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생명력이,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새 번제 절차를 담은 내용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만일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여기에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도 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큰 짐승으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와도 같은 작은 제물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제사 규정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만일 번제를 반드시 값비싼 짐승으로만 드리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에 액센트를 줬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요구 조건이라는 건 최소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고 최소한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소를 드릴 수 있게, 형편이 어려운 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왜곡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마음을 받으시니까 내 마음 아시니까 지금 상황은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소한의 준비, 나아갈 수 있게 최소한의 준비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재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나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하여금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벌써 느끼셨겠지만 지금 소의 번제, 양의 번제,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다 지금 뭐죠?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여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공동체성이 있어요. 모두 다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모두 다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 오해받지 않고, 누구 하나 외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준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소외됐다고 느끼는 자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통 마음이 어려우면 내가 나와 주는 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나와 주는 게 돼요. 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왔다,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왔다가 됩니다. 아니에요. 모두 다 나올 수 있게 이미 길은 열어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중심되면 그냥 내 이 발걸음 하나가 의미가 되지만, 하나님 중심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예배를 기뻐받게 하실지, 그래서 준비하며 나오기 때문에 내 세계에 갇혀서 아무런 은혜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평가하며 쉽게 차별합니다. 맞아요.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흔한 말로 왜 우리 그런 말 있죠? 왕따, 은따가 있다고 하잖아요.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어요. 때로는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까지 하고, 제가 어제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 분이 이제 제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서 신방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방을 좀 길게 했어요. 중직인데 은따를 당한 거예요. 패싱을 당한 거죠. 패싱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가면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대화 주제 바뀌면서 딱 빠지는 거예요.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뒤에 있는 일정을 뺄 정도로 제가 엄청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알아봤더니 자기에 대한 루머와, 그러니까 억측으로 막 소문을 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죄송합니다. 썩은 상처는 도려내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죠? 저는 인원수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랬으면은 교회 건축에 신경 썼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년에 저 뭐 할 거라고요? 분리개척할 겁니다. 분리개척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좋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좋은 교회들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만을 신경 쓰고 저의 안위를, 미래를 신경 쓴다고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좋은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악함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돼요. 예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공동체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을 정말 많이 위로해드리고, 그 분들이죠, 정확히는 분들을 정말 위로해드리고 제가 대신 사과하고 기도해드리고 말씀 전해드리고 왔어요. 왜요? 결국 그거는 누구의 또 문제냐? 교역자가 분별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그 분위기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끊어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차별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누구를 위해? 고작 나의 우월감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내 속의 직성이 풀리는 걸 위해서 영혼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은따 왕따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소중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강한 자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도, 높은 자뿐만 아니라 낮은 자도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예배에, 그래서 번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각을 뜨는 것 다음에 뭘 배워냈다고요? 머리와 기름을 배워냈다. 이것이 뭘 포함한다고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 안에 나의 죄악까지도 다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진리는 매우 분명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요, 이미 그거 자체가 빨리 각을 떠야 됩니다. 그럼 나는요, 내 상실감이 더 크다? 그럼 예수님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럼 저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번제에서 중요한 게 뭐죠? 자, 예배 뒤에 나오지만 각을 뜬다는 게 뭐였다고요? 역할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게 각을 뜨는 거죠. 개인의 역할에 더해서 뭐까지도요? 공동체까지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공평하고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악용해서 스스로의 이기심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죠? 이미 과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 가급적 드리지 않으려고 했고, 설령 드리려고 하더라도 내 것이 우선해서 드렸으며,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에 택도 없는 것들로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에 뭘 만들어요? 매매하는 곳을 만들어버렸죠. 올바른 거 드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똑같이 드리게 하려고 기준을 낮춰버리려고 했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는 오롯이 나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로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단으로 가져가죠. 지금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살르고 그 피는 단 곁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해서 단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린 거예요. 또 새 양 날개 잡고 새 몸통을 반쯤 찢어서 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는데 이것이 화제로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 같습니까? 16절에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모이 주머니는 내적인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오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더러움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비둘기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정결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공동체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느냐?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뭐까지 정결해야 되죠? 행동, 언행까지. 자, 우리의 언행은 나 혼자서 막 이렇게 합니까? 사람을 상대하면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을 상대하면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마음 상태, 행동 모두 다 정결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합당한 예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더럽게 방탕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식적으로 잘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어제 들으면서 제일 심각한 게 은근히 따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는 인사를 잘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외면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거나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방금 전에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눈에는 마음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킬 염려도 없고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마음의 죄를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모이 주머니가 뭘 상징한다고요? 내적인 더러움까지 다 버려야 된다. 내적인 더러움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괜찮다가 아니라 이 내적인 더러움은 뭐까지요? 사람을 상대하는 마음까지. 그러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냥 언어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리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도까지는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죄까지도 분명히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바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했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 자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 네, 이 좌우명을 세우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라틴어로 뭐가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이 외쳤던 것이고, 이게 뭐였다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코람데오입니다. 우린 코람데오 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사실 뭐로 증명된다? 삶으로 증명된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도 정직하게 살고자 힘썼습니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피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욕하고 싶은데 욕하지 않았으니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탐욕, 음욕과 같은 죄도,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감정이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레이기 본문과 존 칼빈은 그것을 그냥 감정이다, 연약한 거다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다? 죄다라고 했어요. 왜죠? 하나님 앞에서의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공동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것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보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회복의 은혜, 바로 생명력과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 고람데오가 참된 거룩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 이 헌신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나의 고난, 나의 인내, 나의 겸손을 통해 증명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과 정결함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바로 이게 필요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도 솔직하게.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렀다고 내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레위기 1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보시길 바라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번제를, 그러니까 비둘기도 드린 번제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번제물이 값비싼 소나 싼 비둘기를 드릴 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물이 드려지는 제물 자체의 원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바로 그거예요. 제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향기롭고 어떤 것은 향기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 많고 어떤 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롭다 향기롭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소나 값비싼 비둘기나 모두 다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 바로 그대로 따라 드릴 때만이,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아까 그 자매가 자세를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외롭게 두지 않아요. 어렵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벌써 우리 기억하죠? 우리의 가정은 뭘로 한다? 기도로 뭘 한다고요?
물들인다. 그 전에 내가 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도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법칙이. 그 기도의 법칙, 말씀에 순종해야만 향기가 배어나와서 나의 체질이 바뀌고, 그래야 공동체가 물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라테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제사의 핵심이,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만남에 있다. 그리고 동시에 속죄와 정결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제사는 재물의 값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 여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선 결코 안 됩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들여다 치부하고, 스스로가 그래서 나로 인해, 나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나의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짐승의 피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린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외적인 크기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순종과 진실함을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고 남기는 온전히 주님께서 명하신 기준과 질서대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회복의 은혜, 비단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그리고 그 영혼들까지도 다 회복의 은혜, 생명력의 은혜를 온전히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